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교제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또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계속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로 말씀 전에 있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한다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려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가 죽을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염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십계명, 계명에 대한 확장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장까지는 바로 이렇게 계명의 확장된 말씀을 저희가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1절에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바로 19장 20장의 내용의 장면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대로 기둥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언약의 장면이 6절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예,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예, 서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양푼에 다 받았어요. 여러 양푼에 다 받았어요. 그리고는 제단의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반은 백성들에게 내가 준행하리이다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피를 뿌렸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맞는다, 뭐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예, 준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피를 막 뿌리니까 머리에도 옷에도 그리고 몸에도 손과 발에도 붉은 피가 흘렀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피를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그리고 그들을 그 이후에, 언약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된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1절과 2절 그리고 9절과 10절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죠. 1절과 2절에는 접근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모세만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1절과 2절 그리고 9절과 10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가까이 오지 말라 했는데 9절과 10절에는 가까이 오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언약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에게 올라오지 말라, 접근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의 피로 맺은 언약에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피로 언약을 맺어 언약을 파기하면 죽는 언약이에요. 죽는 언약. 그런데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죽고 심판을 받아야 될 백성들, 사람들은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먹고 마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피는 바로 그 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메시아의 피, 하나님 아들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스라엘의 70인 장로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나와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지켜 주님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 중에 70인 장로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먹고 마셨어요. 그것은 구약의 백성인데도 그렇게 했어요.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데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더욱더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 땅에서 성도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보혈의 공로의 피를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피를 의지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의 앞에 나가 영광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말씀을 보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예수 보혈의 공로를,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교제, 천국의 만찬으로 천국의 교제가 있는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 이 땅에서 기도하고 예수 믿어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존귀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주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영적 성숙.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삶의 형통.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사명 완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 계승.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